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의 내용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찾아가서 천사를 만난 그 장면인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만 읽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함께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어찌하여 우느냐? 오늘 천사가 물어보고 예수님이 물어봤던 이 질문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기인데 보통 때와는 너무나 다른 절기죠. 보통 절기 예배다 하면은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였던 순간들이 늘 있어 왔는데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음을, 적은 숫자라도 모일 수 있고 각 가정에서라도 모일 수 있고 홀로 떨어져 있지 않고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요 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다른 때는 조금 그나마 수월하게 설교가 써졌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설교를 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느 날은 밤 늦게 한 2시, 새벽 2, 3시까지 설교문을 붙들고 있다가 다시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데 현실의 그 어두움이 너무 크니까, 현실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 부활의 기쁨을, 그것을 더 잘 표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분명 부활의 기쁨은 훨씬 더 큰 기쁨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현실 앞에 무너져버린 우리의 상황, 그것이 저의 모습이어서 설교를 쉽게 쓰기가 어려웠어요. 분명히 태양은 높이 떠 있는데 그 높이 밝게 빛나는 태양의 시선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뿌옇게 구름이 가려졌다고 그 구름만 쳐다보면서 답답해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때로는 볼멘 소리로 하나님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같더라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부활의 사건을 가장 가까이 두고도 그저 시야가 가려져서 땅만 보고 울고만 있는 마리아의 모습, 그 모습이 제 모습은 아닌가,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현실에 어려움이 굉장히 크죠.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울어도 됩니다. 슬퍼해도 돼요. 그런데 계속 슬퍼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우리 성도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예수 부활만 생각하면서 기쁘게 밝게 사세요,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의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되 그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의 소식을, 그 소망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보다 큰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이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됐던 소식은 무엇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각 가정별로 지원금을 책정하여 드립니다. 지자체가 또 나라가 그것들을 한다고 했어요. 직장을 나갈 수 없는 분들, 사업체를 잠시 멈춰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위로의 소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된다 발표되면서 세부적인 것이 드러나게 됐죠. 어떤 지역은 모든 사람에게 다 얼마씩 나눠드립니다. 그러자 일부 계층에서 반발했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굳이 줄 필요 있느냐? 어떤 지역에서는 그러면 차등으로 상위 몇 프로를 제외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나는 지금 상위 몇 프로에 속한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이다라고 일부 사람들이 또 반응했죠. 우리는 사실 그렇죠. 위로의 소식이 다가오지만 세상의 위로는 언제나 그래요. 그 위로가 순간 우리를 위로할 수는 있지만 다시 불평, 불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기어올라서 그것이 참된 위로다라고 결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때야 합니까?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되죠. 말씀만이 주는 참된 위로를 우리 가슴에 잘 새겨야 이 현실 가운데 계속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으로 이때를 이겨나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어려움의 때에 이럴수록 또 부활주일 우리가 함께 또 예배 자리로 나아갈수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이곳에서 위로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 소망으로 채워져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에 어떻게 소망으로 극복할 것인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좌절하게 돼요. 낭망하게 되어 그저 울기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계속 울고만 있어요. 천사가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또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왜 마리아는 울죠? 소망이 없기 때문이요. 이제 어떻게? 어찌해야 할 줄 모르는 그 상황,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사람은 낭망하고 좌절하고 울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저희 교역자들과 지역을 나눠서 성도님들 가정을 다 방문하여서 계란을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 계실 것 같아서 초인종을 눌러서 얼굴도 이렇게 빼꼼 본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문 앞에 걸어만 놨어요. 사실 문 앞에만 걸어만 놔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들이 커서 처음에는 걸기만 하다가 전화도 하고 또 이렇게 띵동 해야겠다. 원래는 걸어 놓고 와서 연락하는 게 저희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인지라 이렇게 몇 분들은 이렇게 막 똑똑똑 해보기도 하고 안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까 막 밥하는 소리 칙칙폭 해가지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랬어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성도님들 얼굴이 어찌나 밝으신지, 잘 쉬셔서 밝은 것이 아니라 반가워서 밝으신 거죠. 그리고 사실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조금 있으면 다시 만나 예배할 거예요. 마음에 소망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밝은 게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죠. 제자들이 어떠하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소식을 듣고 십자가 그 현장과 잡혀가는 그 현장에서 도망가요. 이제 끝났다. 3년의 그 핑크빛 예수님과 함께했던 놀라운 사역들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장사되시죠.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은 숨어 있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일터로 돌아가서 예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복귀합니다. 이제 끝났어. 소망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위로하시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소망 잃어버린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 당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위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해서 울지 말고 이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너희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너희가 슬퍼하는 것이 맞다. 나를 위하여서는 지금 굳이 너희가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망을 잘 마음에 새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까?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한 가지 확실하게 배운 것이 있죠.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을 무서워하느냐. 사람들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운이 좋아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죠. 정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그 선진국이라고 했던 그 미국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안전하고 우리가 잘 대처한 것이 우리나라 한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운 좋았죠.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라 이 나라에 살게 된 것이.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죽을 만한 그 질병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 소망이라는 그 정말 운 중에 최고의 운이라 할 수 있는 은혜의 운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오히려 우리는 다른 나라의 그 어떠한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의 은혜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죽음의 위협도 극복할 수 있게 되죠. 소망하기는 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 소망이 있어서 이 어려움의 때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가져다 준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것을 알아야 하죠. 그것을 알아채야 하죠.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그저 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한 그 역사를 눈앞에 두고도 지금 그 역사를 알아보지 못해서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시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시체를 가져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지금 역사를 눈앞에 두고도 역사의 주인공이 말을 걸고 있음에도 자기 생각만 하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주변에서 아무리 위로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좌절하고 낭망하고 점점점 더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마리아가 왜 역사를 못 알아봤을까? 마리아가 정말 역사를 못 알아볼 만한 상황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큰 돌문이 옮겨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 새벽에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데 큰 돌문이 옮겨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역사의 능력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었던 마리아잖아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그런 마리아였는데 큰 돌문이 옮겨졌는데 그 기적이었을까 생각 전혀 안 해요. 천사가 2명이 딱 앉아 있습니다. 천사라는 것을 눈치챘다면 오히려 그것은 역사로 기뻐했겠죠. 시체가 딱 사라졌어요. 그냥 누가 훔쳐갔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은요, 굉장히 가혹한 형벌이고 아주 중대한 범죄자들에게만 내리는 그런 형벌이에요.
그 범죄자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겐 수치고 불안의 요소죠. 그런데 그 시체를 누가 가져간다? 그 무덤에 누군가 앉아있다? 그것 자체가 위험한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뭔가의 사인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조금 가만히 자세히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역사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전혀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처음에는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가만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좀 부주의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죠.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전화 이렇게 탁 하면서 막 한참 한 20-30분 막 누구랑 아주 행복하게 통화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 이거 전화 좀 끊어봐야 돼. 전화기 좀 찾고 다시 연락. 그러는 경우들 있잖아요. 열쇠를 손에 들고서는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갈 때 문 잠가야 되는데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는,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부주의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동안에 다른 데 집중하게 되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러하였죠.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요, 과거의 일로 만드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다른 데 집중하고 있어서 마음이 자꾸 어딘가로 흘러갈 때 가만히 내려놓고 집중하여서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의 때, 괴로움의 때, 근심의 때, 낭망의 때에 그것으로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계속 확인하라고, 성경에 계속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도록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이때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소망을 또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 예수 부활의 역사가 진정한 사건이고 역사이구나. 우리가 로마서 한 구절 볼까요? 8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을 보니까 현재의 그 고난이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고난이 아무리 깊어도 그 깊은 고난보다 훨씬 더 높은 영광이 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하고 또 발견하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 증거물이 하나, 둘, 셋, 넷 쭉쭉쭉쭉 막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명확하게 판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증거를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고난이 깊어도, 썰물로 물이 쫙 빠져 있어도 밀물로 더 크게 올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증거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의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이 어려움의 때에 넘어서 있는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누군가. 예수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소망을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소망과 역사의 주인공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묻잖아요. 어찌하여 우느냐? 나 예수님이야. 나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너 나를 모르냐? 왜 울고만 있냐?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로 착각했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고 소망 없는 모습으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교회는 정말 많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빌딩 하나에 하나 있을 만큼 교회가 많아요. 믿는 사람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 기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물론 지식적으로는 조금 알 수 있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라는 글자, 세 글자를 들어본 적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부활의 주인이심을, 첫 열매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하죠. 가까이 있어도 믿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통곡하고 탄식하게 되겠죠. 마지막 때가 찾아오면.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 하늘에는 뭐가 없다고 하죠? 눈물이 없다고 하죠. 근데 눈물이 있어요, 사실은. 애통하는 눈물이 없는 거죠. 슬퍼하는 눈물이 없는 거죠. 오히려 환희의 눈물로 우리의 눈이 더 가득 채워질 것 같아요. 예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부활의 주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그렇게 나뉘어질 거예요. 슬피 울며 애곡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기쁨의 환희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환희의 눈물로 그때를 채우게 될 것인데요. 성경에는 이 눈물을 참 재밌게 기록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눈물이요 꽤 많이 등장하는 거 아세요?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되어서는요, 이 운다, 눈물 흘린다 이런 것이 좀 많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때에 나타난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헤롯이요 예수님을 경계하죠. 아기들을 죽이라, 예수님을 찾으라 합니다. 그때를 예언하여서 한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18절입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네. 그때가 되면 그런 애곡이 도시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모세의 탄생 때처럼 예수님의 때도 그 아기들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슬퍼하는 애곡함이 가득 도시를 메운다고 해요. 그런데 그 눈물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소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도 이 눈물은 또 몇 번 등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것과 동일한 문구로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으신 장면인데요. 회당장의 딸이 죽어요. 사람들이 막 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울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나라 아이고 아이고 하듯이 울어요. 막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찌하여 우느냐 하시고 어떤 일을 일으키시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굼 말씀하시자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애곡하며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깜짝 놀라게 돼요. 슬픔의 눈물이 사라지게 되는 것,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리아가 울고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계속 울었던 사람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 사람이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눈물들이 언제 바뀌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 바뀌게 돼요. 예수님은요 그런 면에서 믿음의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위로받게 된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민수기 10장 10절을 함께 읽고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절기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절기는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절기로 나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모였지만 그것으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너희를 내가 기억한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떠올리게 돼요. 우리가 정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그때, 이 예배당이 꽉 차는 그 정도의 다 같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 소망으로 산 자들이, 이 세상에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산 자들이 정말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야, 그렇게 낭망만 하고 있냐, 절망만 하고 있냐, 내가 여기 있는데 라고 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있던 마리아가 결국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요. 울어도 낭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예수 떠올리는 자가 결국 가장 먼저 위로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어려운 때에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리는 그 상황에도 예수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준비한 그 영광을 분명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이 부활의 절기 주님을 떠올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소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만 더 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한숨들과 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속히 바꿔주시고 은혜의 때를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소망을 기억하며 말씀을 살펴 알아보며 역사를 기억하며 예수를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떠올리며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역사를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부활의 소식을 늘 마음에 새기며 부활의 절기를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갑니다. 절망이나 낙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위로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위로하며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그런 원동력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가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주여 그러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자리 지키며 살게 하시며 예수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며 소망으로 역사를 발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늘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일주일 동안에 늘 주님을 떠올리면서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만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속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절기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떠올리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참 소망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에도 예물 준비한 것들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넉넉히 채우시는 은혜, 세상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무너지는 가정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안전히 보호받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친인척들 가운데는 하나님 이 병마로 인하여서 어려워하는 이들 전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이 침범당하는 일 전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컨디션과 면역력은 점점 더 좋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연로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면역력이 약해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천군 천사 천사장의 나팔소리 날개의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 은혜의 소식들 감사의 소식들이 들려지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 병마의 때 바이러스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속히 먼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소멸되고 박멸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바로잡아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훈의 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소망으로 찾는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님, 우리 부활절이니 살아계신 주님 한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